어린 시절 계란 한 개 얻어먹을까 해서 동네 교회에 가서 듣던 이야기들,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들이 궤도를 넘기며 열심히 얘기해 주던 이야기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미션스쿨인 중학교에 입학하고 성장해가며 여러 차례 같은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듣던 이야기들이 점차적으로 성경에 대한 불신 내지는 불만을 야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하고 비교육적인 옛날 이야기들이 왜 성경책에 기재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 얻은 쌍둥이들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다투더니 에서가 형으로 먼저 나왔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미련한 형 에서는 교활한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팝니다. 어린 시절 아무 생각 없이 재미있게 듣던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 이야기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메시지가 주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다소 길기 때문에 몇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봅시다. 4절까지는 늙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들에 나가 사냥한 것을 맛있게 요리해 그에게 대접하면 그는 마음껏 에서를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두 번째 장면은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세우고는 집 안에 있는 염소 새끼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를 요리해 줄 터이니 이를 들고 가 아버지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라 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하지만 쪼잔하고 심약한 야곱에게는 걱정이 앞섭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어찌 자기처럼 매끈한 사람이 에서라고 속일 수 있겠는가. 거짓 쇼를 하다 걸렸다가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지 않겠냐고 뒷걸음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저주는 그녀 자신에게 돌릴 것이니 걱정 말고 가서 염소나 끌고 오라고 강권합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야곱이 이삭 앞에 나가 축복받을 준비를 시킵니다. 야곱이 끌고 온 염소로 별미를 만들었고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둘러줍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은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친 뻔뻔스런 거짓말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결국 이삭은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와 포도주를 먹고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리게 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위 성경 구절들을 정리해 보면 아버지 이삭이 사냥꾼 에서에게 사냥해서 요리해 가져오면 축복하겠다는 말을엿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심약한 아들 야곱을 설득해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축복을 받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야곱과 에서에 관한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우선 성경이 거짓을 조장하는 말씀은 아닐 것인데 왜 이러한 비교육적이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의문점들을 정리해 보자면 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을 속이도록 한 것인가? 왜 아버지 이삭은 이리도 우매한 판단을 했을까? 왜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 모든 성경 내용이 그러하지만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하나님의 복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위 의문점들에 대한 답은 로마서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리에 야곱을 대입해 봅시다. 참고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믿음의 조상편을 참조하시면 알겠지만 황당하고 연약하기가 야곱과 엇비슷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은 연약한 육신의 행위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털복숭이 에서가 왕성한 체력으로 사냐를 달리며 사냥할 때 연약한 야곱은 안전한 집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 의지해 살고 있습니다. 흠집투성이 야곱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대신 저주를 받아줄 대속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3절에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연약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 저주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친구 한 사람은 젊은 시절 사경을 헤매다 위 로마서 4장 4, 5절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후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의 내용은 단순 명료합니다. 4절 말씀은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으면 그것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여기게 됩니다. 당연히 받을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5절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황당한 논리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이 단지
너 경건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라는 말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축복을 하고 싶어 억지 춘향식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은 축복받겠다고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다가온 야곱에게 말합니다. 손에 털이 많은 것을 보니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정말 이삭은 야곱을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했을까요? 어떻게든 야곱을 축복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일부러 속아주신 것은 아닐까요? 왜? 리브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이 열심히 노력한 훌륭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깨끗한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신 걸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축복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벌레 같은 우리 인간의 무능력에 걸맞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말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